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맹인됐던 사람이 눈이 밝아진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서 다가오신다는 말씀을 보았죠. 만약에 그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셨을 때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가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알려주셨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에 자신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이라고 밝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또 일반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온 주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보았죠.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21절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거기에 걸맞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진다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지, 한국 사람에게 일본말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에게 걸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언어의 구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언제 가능할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뭡니까? 성령은 깊은 것까지 보게 한다. 이것은 겉면만 보지 않고 속까지 보게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청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의 속뜻까지도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만 이 사람이 알아들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막상 듣는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옆 사람이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말씀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깊은 것까지 통달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뜻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해서 일어나는 뭔가 분별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가 이것은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목사님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지만 표정은 웃었지만 이것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내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하면 듣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냥 넘긴다면 겉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신앙의 성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본다면 이 맹인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또 말씀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바른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셨죠. 성장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럴 때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에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는다 하고 절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입술의 감사에서만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생활의 기준입니다. 내 생활이 받침이 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1,000원 할 수도 있고 2,000원 할 수도 있고 3,000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금을 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서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통 사람 만날 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1,000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원을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통 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 속에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건 뭘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혹 목사님들 회의하는 데 가보면 책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팔려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몇천 나라를 풀렸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다지 영향 안 미치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우리 직접 실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데까지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 성경이 이런 뜻이네 이런 뜻이네 하면서 성경이 어떤 뜻에 대해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고 여기 이런 뜻이 있고 뭐 주수꾼이니 타작마당이니 왜 이런 장이 나올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력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 멈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몰랐던 걸 알게 하세요. 신앙의 성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생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주셨던 수많은 은혜 기회들 중에서 많은 걸 놓쳤는데 놓치지 않을 수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내 자녀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내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차마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역사는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 언제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내 삶과 연관되어서 감사하며 나갈 때에 주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다 그럴 때에
내 삶과 무관하게 감사하고 내 삶과 단절된 가운데 주의를 하고 그러면 주의 역사로 삶과 단절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 신앙의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몰랐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 몰랐던 걸 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성장함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만에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에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삶에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그 분별력은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공부할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방법론이나 집중해야 될 것을 나타낼 것이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께서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자녀를 키울 때에는 어디에 내가 자녀의 앞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에 관한 부분으로 모아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수고는 많이 헛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고백하는 말씀하셨다. 나도 한번 고백해봐야지. 나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자꾸 높여야지. 입술로만 높이지 않고 내 삶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 주님을 높여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모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역사가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몸으로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입술이 아닌 몸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몸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을 봤더니 김정은에 관한 북한의 김정은에 관한 이제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행동심리 전문하는 분이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참 굉장히 놀랐어요. 뭐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연설 운 적이 있어 얼마 전에. 저 눈물이 진짜냐 가짜냐 딱 보더니 그의 저건 진짜다. 어떤 표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연설하는데 우리 북한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라는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요. 그리고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건 가짜다. 왜 가짜냐? 사람이 진짜를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답니다. 근데 거짓말이나 아니랄 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탁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도 연설하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있는 것과 글의 내용에 다른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심리 전문가들 딱 보면 표정을 보면 그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스처를 보면 그 중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겠죠. 몸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신앙의 고백, 즉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주의 뜻과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아니하죠. 이럴 때는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어둡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일시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밝히신 말씀은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실제로 눈이 밝은 사람을 맹인되게 한 말씀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육체적인 그 맹인으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는 자들로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의 육체의 눈을 어둡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자부심이 컸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보고 있다. 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다 본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알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은혜가 임하여도 은혜인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뜻이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확고히 믿었던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혹스럽죠. 자신의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죠. 자신의 것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새로운 기준을 볼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 맹인이 되고 맙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는 글자를 보고 읽었는데 또렷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글자를 읽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읽을 때에 글자를 읽지 않고 대강 읽고 나면 옆에서 너 잘못 읽었어, 잘못 읽었어 하고 이야기 듣고 보면 잘못 읽을 때가 많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요, 이 몸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뇌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 뇌가 움직이면서 몸의 에너지 60에서 80%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는 자신도 모르게 편히 살고 싶어요. 편히 살고 싶은 게 뭐냐면 뇌의 활동량을 줄이는 거예요. 뇌의 활동량을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적게 하고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덜 피곤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의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뇌의 활동량을 과거처럼 하면 더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뇌의 활동량을 자신도 모르게 줄여요. 줄이는 것 어떻게 해요? 대강대강 읽어요. 그래서 글자를 읽을 때 보고 읽지 않고 그냥 이런 글자련이 짐작하고 읽어요. 그래서 자주 틀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은 무언가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강대강 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쳐요. 돌아보지 않고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내게 초점을 맞추면 헌신할 길을 놓쳐요. 헌신할 길을 놓친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인도하심, 감추었던 비밀을 알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서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고 붙고 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였어요. 여러 명이 모이면 내 입에 맛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더 맛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의외로 많아요. 저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디나 초점을 맞출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자면 그러면 난 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괜히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을 거 있어요. 사랑하면 내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뭐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뭐 먹고 싶냐고 물어요.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내게 아닌 다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점점점 아동부와 청년부와 학생부가 줄어들어요.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 중 하나가 인구가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이 교회를 잘 안 보내고 기독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만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요. 하다못해 먹는 것조차도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같이 뭐 먹으러 갈 때 애들이랑 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먹고 그게 좋죠.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좀 죄송합니다. 빵을 여러 종류 살 때에는 문제가 안 돼요. 빵 한 종류 산다 그럴 때에는 어른들은 단팥빵을 좋아하고 애들은 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하나를 산다 그럴 때는 어디 사야 돼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사요. 그래서 어른들 이거 아이가 안 먹어도 괜찮아. 난 이거 뭐 먹는다고 뭐 크게 막 좋고 기쁘고 없어. 근데 애들은 다르죠. 애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떡을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입맛에 맞는 떡이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떡이 있으면 애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종류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가 잔치하면 뷔페집 가잖아요. 뭐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런데 단품을 먹는다 그러면 A랑 먹으면 돈가스집을 가는 거고, 그렇죠? A랑 먹으면서 한정식집까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맞추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은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심이 됐는데 그 중심이 된 것이 습관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맹인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39절에 볼까요? 예수님 말씀 이 세상에 왔으니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맹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하죠? 또 이들이 예수님 우리도 맹인가? 라고 주님에게 반문하지만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그리고 예수 말씀은 뒷부분에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현재와 미래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듣고 싶은 부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푼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게끔 변형해서 풀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말씀과 등진다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사실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이해되는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들이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한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야죠.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 것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말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앞부분도
완전히 무시하고 뒷부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행하신 일,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싹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꼬투리 잡습니다. 이것을 구역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어요. 주의 은혜가 보여요.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굴에서 불평을 했어. 주의 은혜를 보고 기억했다면 주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도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구하겠죠. 그런데 주의 은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싹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힘든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주의 은혜를 떠올렸다면 불평하지 않고 주께 기도했겠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아닌 기도로 삶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밝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주의 은혜 역사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 앞에 아니 눈뜬 자들이 발견돼 맹인된다는 말인가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불평은 은혜를 잊은 사람이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사장이 자신을 좀 어렵게 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삼성처럼 큰 회사이고 한번 나오면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인 것을 기억하면 거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누가 불평할까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내가 다니는 회사는 별로 큰 회사가 아니고 내가 나가도 그만이야 하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이 크지 않다고 여길 때에 혹은 잊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묻는다면 설마 있겠지만 불평을 한다면 고백이 아닌 불평을 한다면 주의 말씀이 임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는 자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불평할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에게 물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이 된다.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걸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을 때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묻는다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감사가 나오는 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이 습관될 필요가 있겠죠. 41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래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비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눈이 밝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눈도 밝다고 여겼습니다. 혹여나 이들이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자신을 추정하는 일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밝아 육체의 눈이 밝고 또 지식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눈도 밝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힘 있는 자로 인정받을 거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높은 자로 인정받을 거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 중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엘리압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다 다 깨닫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 아니다.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그렇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일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세상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이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 좋은 거예요. 건강하다? 주의 은혜죠. 물질이 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이들은 신앙의 유익으로 이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이들의 특징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신앙의 유익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신앙의 유익으로 이끌고 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기회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신앙의 유익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신앙의 유익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게 임한 은혜를 신앙의 유익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임한 신앙의 그 은혜를 신앙의 유익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거나 감사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감사로 신앙의 유익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에 비유가 있는데 어느 날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그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가라지 뿌렸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생각지 않은 가라지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리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 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본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나 자신이 부족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돼요? 많은 거 보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보는 부분이 작고 지구 전체로 보면 아주 적고 우주 전체를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다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부분이 무척이나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늘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백할 때에 주께서 비밀의 문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서 주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고 그런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일, 또 내가
왜 이러한 때로 모욕적인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붙잡아 살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